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팔루라고 하는 지역에 큰 쓰나미가 닥쳤는데 지진이 나고 또 해일이 닥쳐서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죽었을 걸로 매몰됐을 걸로 추정합니다. 온 마을이 다 폐허가 되기도 하고 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거나 지진에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지구가 기상이변이 자꾸 일어나니까 불과 13년 전에도 이 인도네시아 지역이 이 섬나라잖아요. 이 반대편 페루 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파장으로 해일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덮쳐서 지난 2004년 12월에 일어났던 쓰나미로는 2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상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팔루 쓰나미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이 청년이 패러글라이딩 대회에 참가한다고 팔루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만 지진이 나서 비상구로 탈출하다가 깔려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소식이 끊어지니까 어머니가 한국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했을 때에 외교부에서 전부 나서가지고 현재 영사도 찾아보고 한인 대표들도 찾아가가지고 이 어머니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한국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들 수소문해서 거기에 숙소에 있을 만한 곳을 찾았더니 결국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해가지고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세상 떠나서 이렇게 한 줌으로 돌아온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신도 못 찾는 이런 상황에 나라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사님이 주변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를 잘 도와줘서 이렇게라도 아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같이 일해준 분들을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라가 좋은 거구나. 이 대한민국 국민이 멀리 남의 나라에서 목숨을 잃어도 어떻게든지 가족이 찾아가면 그걸 도우려고 그냥 모든 조직이 다 통동원이 돼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라는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협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혼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덕불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협력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달쯤 지났을 때인데 아말렉 사람들의 영토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과 싸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말렉 사람들 입장은 또 자기네 나라에 침입한 사람들로 간주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아말렉이 죽게 되고 아말렉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달 만에 난생 처음 전쟁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다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무슨 뭐 동원훈련을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가족과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 가족들은 뒤에서 전쟁이 이기는지 지는지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열리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모두 노예가 되거나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운명 속에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시키고 본인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전투가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전쟁을 해봤으면 이길지 질지 가늠이라도 해보겠는데 아말렉군이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완전히 미지수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의 운명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한 번도 전쟁해보지 않은 이 민족이 이 강력한 이 민족 앞에서 넘어지면 우리는 다 여기서 노예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멀리서 내려다보니까. 이게 팔이 아파서 이제 그만 팔 내리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막 밀어붙여요.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밀어붙여서 이스라엘이 코너에 몰려갑니다. 그래서 몇 번 실험해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봤다가 내려봤다가 들어봤다가 내려봤다가 그랬더니 이게 진짜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닌데 이기게 해주실 거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내리면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금방 알아챘어요. 팔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식 같은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지면 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들고 기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거를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가 팔을 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은 왼쪽 손을 붙잡고 서 있고 한쪽은 오른쪽 손을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자기 처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들고 모세는 팔만 내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이 잘못하면 벌을 줄 때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몇 분쯤 들으면 팔이 아프던가요? 1분만 지나도 아픕니다. 그냥 올릴 때 운동할 때는 괜찮은데 벌 받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아픈지 몰라요. 이 한 5분쯤 지나면 막 몸이 뒤틀리고 한 10분쯤 지나면 몸이 막 꽈배기 같이. 그럼 선생님이 이제 내려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좋다고 들어가는데 아마 모세는 1시간도 넘었을지 혹은 10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도록 전투가 벌어졌고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세의 팔은 자기 팔 같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옆에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팔을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바위덩어리를 들고 있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들었을까요? 그날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고 아말렉이 완전히 패배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는 길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합심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전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팔을 들어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또 힘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최고 좋은 무게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체험을 갖기를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구약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한 여인이잖아요. 왕비였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을 만나러 오는 사람은 죽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원수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비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만나러 오면
자객인으로 간주해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왕이 괜찮다고, 이 사람은 나를 만나러 온 걸 내가 허락한다 하면은 후결제를 해주면 이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처지에 모였는데 이걸 빨리 알려서 이걸 바꿔줄 사람은 세상에 왕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왕이 진실을 알아야만 자기 백성이 살겠는데 아무도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가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궁에 있는 모든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수상궁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특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금식 기도를 하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 호를 내밀면 살고 호를 내밀지 않고 의심하면 자기는 죽는 목숨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는지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왕이 에스더가 갑자기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 달쯤 못 봤더니 우리 왕비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런데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호를 내밀어서 그가 법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서 그만 이 에스더가 하만의 이 계획을 알려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할 때 쓰는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야고보 사도는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아갔던 그 악한 세력들이 이제는 사도들도 하나씩 다 잡아 죽이겠구나 생각하고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도들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지요. 조금 지나면 성도들도 잡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 저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선생님을 구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이끌어갈 믿음의 어른들이 다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6명이나 지키고 있는 감옥 속에서 베드로가 빠져나오게 만드시고 16명이 베드로가 빠져나온 걸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베드로가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 기도고 가장 큰 즐거움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를 뜻을 이루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하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조금 지혜를 가지고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연이나 미신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내 가정을 돌보는 사명, 내 교회를 돌보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기도만 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과 헌신과 충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3 학생이 있어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하나 하고 대학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고3쯤 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대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학이 요구하는 지식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3년 동안 공부한 걸 갈고 닦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고 또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성적표도 보내고 추천서도 보내고 자기가 쓴 논술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비교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학생을 이제 뽑게 되는데 그 명단에 들어가면 합격 그리고 편지가 오잖아요. 그런데
편지도 안 보내고 성적표도 안 보내고 시험도 안 보내고 노력도 안 하고 왜 나를 안 뽑아줍니까? 그럼 뽑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시험 치고 다 서류도 다 보냈는데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건강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항상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 중에 내 생각보다 더 선하고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이 돼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순종이 안 돼요. 억울해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된 게 속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겁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겁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도 생명의 도를 힘있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잡혀가서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는 그러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10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귀신이 나왔습니다. 병에서 나왔어요. 귀신이 물러났어요. 그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아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 부릅니다. 찬송했으니까 기도도 했겠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 밤에 그 옥문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 믿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렇게 좋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일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난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간수장이라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생명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데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합심하는 데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봄에 제가 총회를 갔는데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참석하셨어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북한에 10년 동안 많은 걸 후원했는데 꽉 붙잡아가지고 죄를 졌다고 강제노동을 3년을 시켜서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총회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석방돼서 그날 참석하셨더라고요. 반갑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이 3년 동안 우리 목사님 북한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매일 금요일마다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쫙 보여주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 북한이 어떤 곳인데 감옥에 잡아놓고 평생 노동교양을 청한 사람을 어떻게 풀어줄까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로도 안 되고 경제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목사님이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 환경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날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 때문에 고국교회와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의 기회를 주신 것을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기도할 일이 흔치 않은데, 이분이 남을 돕다가 그렇게 갇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한 일이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에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에 문을 열고 기도로 닫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소원 같은데, 내가 안타까워서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인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의 문을 열어서 오늘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10년이 됐어요. 창립 10주년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때만 해도 성전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구하라 하고 목표를 가지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건축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업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요. 이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좀 자금을 어디서 좀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문을 두드렸어요. 대부를 좀 해달라고, 사업 자금을 좀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서류를 다 꾸며서 냈어요. 이게 안 되면 사업이 무너집니다. 가정, 집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가정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모든 서류를 내고 잘 되기를 바라고는 심사를 부탁했는데 나쁜 소식이 온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거 다시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이 거절을 당했어요. 이분이 너무 낙심해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에게 어떻게 이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답답한데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앞이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 길까지 막히면 자기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다 망하는 길 외에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앉아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집사님 어떤 일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고 얼굴이 어두우시냐 그랬더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믿고 마지막 심사를 부탁했는데 대부가 거절이 돼서 이제 저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기 같이 기도하러 난 교인들이 이 집사님 처음으로 자기 고백을 하니까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 그 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부를 허락해 줬어요. 이분이 참 기적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다는 거예요. 어제는 안 된다는 게 왜 오늘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도 될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크게 성장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분이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철학기도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지상일에 분주하게 다니는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소원을 두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